널 내려더라. 아멘. 아마 오늘 말씀 읽을 때도 가장 긴장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네. 도대체 눈을 뜨면 어디인지 못 찾을 것 같고, 네, 굉장히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네, 시장에 갔다 이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씩 이렇게 하는 기분이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담겨진 메시지를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봤지만,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복음서를 함께 공부할 때, 복음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지 더욱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함께 다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함께 다뤘는데, 책을 읽을 때 그것의 장르를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소설이다라고 장르를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책은 다 허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굳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서의 장르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의 장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전기 작품입니다. 특히 성경이 기록된 당시인 1세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의미하거든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기 작품들의 특성과 복음서의 서술 방법은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기록물들의 특징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쓰였던 성경이 아닌 자료 가운데 영웅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48명의 위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전기 작품인데 플루타르크라는 작가가 쓴 그런 책입니다. 매우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쓴다. 마치 화가가 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인물의 얼굴, 그 중에서도 두 눈을 표현하는 데 집중할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인물의 마음을 엿보게 해주는 측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기술하는 인물들의 생애를 묘사할 것이다. 그에 반해 그들의 공적들과 전쟁들은 그냥 지나감에 양해에 바란다. 이것은 전기문과 역사 기록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역사 기록물에는 공적이나 전쟁이나 어떤 시기마다 있었던 것을 그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전기문은 작가가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특별하게 내가 주목해서 알리고 싶은 부분에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목해 본다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물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가가 전달하는 것이 전기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라는 이 복음서의 기록과 성경의 전할도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의 기록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만 대부분의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갖고 온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더욱더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서 장르에 대해서 이세기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파피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남겼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주님에 의해 말하여지고 행하였던 것들을 정확하게 했지만 순서대로는 아니게 기록하였다. 네,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렇지만 순서대로는 아니게 기록했다. 우리는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 말이 맞잖아니가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뉴스나 팩트체크 이러면은 사실과 얼마나 비슷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지금의 시각이라면 이때 당시의 이 작품들은 특히 성경의 기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순서대로는 아니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00년 전 이 시대의 정확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복음서의 전하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역사적 기록 형식이 추구하는 어떤 정확성을 맞춰 쓰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관점으로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고 허구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그 정확성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나중에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읽게 되면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있잖아요. 이 기록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 뒷부분, 예수님의 삶 마지막쯤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록이 한 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최초 거의 초창기에 행했던 일도 나오거든요. 이런 어떤 순서적인 배열에 있어서 물론 두 번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순서적인 배열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디에 배치로 말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사역이 주는 의미를 조금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의미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려면 그 시대의 관점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더 그 시대로 다가서야 합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몇십 년 사이에도 우리 기준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도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다 통용해서 쓰는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문자적 정확성은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순금이 뭐죠? 100% 금. 똑똑해요. 네. 순금은 100% 금입니다. 여러분들 70년대에 순금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한 조건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금이 몇 프로 있으면 순금이다? 99%. 99%가 금이고 1%는 나머지 게 섞여 있어서 99% 이상 금이면 그것을 순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순금이라는 단어는 100% 금을 의미하지만 그렇게 그 시대에는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90년대의 순금은 다릅니다. 90년대 순금의 기준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 네? 네. 99.9%입니다. 99.9%가 금이어야지 그때 비로소 그것을 순금이라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대의 정제 기준과 90년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99.9%가 금이어야지 그것이 순금이라고 이렇게 각 시대마다도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 표현 방식이고 우리 삶의 기준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세기의 독자들이 저자들이 의도한 이 정확성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며 그 기준에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갖고 그 시대의 것을 난도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과학적인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계산을 원하지만 만약에 1세기 혹은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 창조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무슨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과학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성경 기록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서자들이 그러면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성경을 기록했는가 반드시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경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제가 몇 번 같이 함께 봤던 말씀인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주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전하여준 대로 그전에 구전으로 전했으니까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3절부터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 자세히라는 헬라어 표현은 정확하게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자세히 이루어 살피나도 대우들로 각하게 차례대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 질서정연하게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구나.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내용을 내가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의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순서대로 최대한 질서정연하게 정확하게 써서 이 글을 기록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4편은 각 책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각각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각자가 전하고 싶은 그 대상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각 저자들 중에서 그렇게 주어진 이 4가지 시각의 다각적이고 풍성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여기 사진을 띄워놓고 얘기했듯이 이 각각의 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과 그 차이점들은 우리 가운데 왜 성경이 서로 달라라는 지적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갖고 있는 의도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이 있는 것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험의 순서는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뛰어내라,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경배하라, 세 번째가 뛰어내라. PPT 한번 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순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걸 갖고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뭐가 진짜였을까라는 것을 따지면 사실 지금 그 사실을 찾을 수도 없고, 당시에 이 저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기록했을 때는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아니라 더욱더 그 의도에 맞게 기록한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을 잘 공부하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경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장 마지막에는 경배하는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주겠다, 뛰어내라,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뛰어내라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안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차이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 복음서가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더욱더 깊이 있는 메시지로 안내하는 그런 사인과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가 4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많이 얘기한 것처럼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할 때 각각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지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그 깊이와 그 은혜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번에만큼은 성경을 한번 다 읽어버리라, 성경을 통독해버리라,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럼 보통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읽으면 재밌습니다. 잘 읽어져요. 무난하게 잘 있습니다. 출애굽기까지도 재밌게 읽습니다. 20장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성막을 만드는 뭘 어떻게 만들어라. 근데 끝까지 읽냐면서 40장까지 가면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슬슬 졸리고 더 이상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나와 맞지 않다.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오늘 봤던 족보가 무려 17절에 맞춰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나오는 그런 마태복음. 낳고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름들과 이 나콜라나와 백홈을 보면서 성경은 역시 내가 읽을만한 책이 아니다라고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이번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미 없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에서 왜 따분하게 족보야? 왜 족보로 시작할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질문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가장 앞에 이 족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성령을 다가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에는 모두 다 의미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살피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진 비교적 긴 책입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1장과 2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다루기 위한 서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이 마태복음 1장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그런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순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글의 원문인 헬라어 본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위에 있는 것이 헬라어인데 보시면 비브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요. 히읗 다윗, 히읗 아브라함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것은 계보로 시작하는 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낸 거고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먼저 앞에 이름이 등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실은 바나바가 선임 목사님이고 바울이 후임 약간 부교육자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 사역을 나올 때는 항상 성경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 혹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바울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여성의 좀 존중에 대한 것들을 다룰 때 또 하는 얘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은 남편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부의 이름에 있어서만큼은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는 거 보면서 아마도 이 사역 가운데 브리스길라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마태는 복음을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이름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소개하는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구약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의 조건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가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할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유태인들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태인의 교육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에도 그 안에 어떤 특별한 형식을 집어넣음으로써 그것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혹은 이 글의 주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헌에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족보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 소개하는 인클루지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인클루지어라는 구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는 수미상관법과 비슷한 건데 맨 앞에 있는 A라는 게 있고 A가 있고 B가 나오면 다시 A가 나와서 이 B 전체가 말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가
A라는 것을 말하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인클로즈는 그렇게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넣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이에 있는 중간의 내용들이 무엇이 그것의 최종적인 요약인가, 목표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족보도 인클로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족보의 처음에 시작하는 1장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 족보 가장 마지막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족보 자체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끝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족보의 수많은 시간들이 바라보고 목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헬라 원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그렇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족보지만 결국 이 족보는 예수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잘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납니다. 족보는 세 등분되어 있습니다. 낳고 하다가 낳으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서는 겟나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우리 보면은 세 등분 어떻게 됩니까? 2절부터 어디까지죠? 2절부터 6절까지 다윗을 낳으리라까지가 하나고 6절부터 11절에 형제들을 낳으리라까지가 하나 12절부터 16절에 예수가 낳으리라까지도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와 나눈 것이나 17절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 번째 등분이 나오는데 이곳에 기록된 족보가 몇 대다? 14대의 족보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 족보가 14대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족보가 14대다. 14대씩 3개 등분되어 있는 족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쓰지 않고 3등분으로 쓴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14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만약에 쭉 쓰면 40대가 넘어가겠죠. 근데 일부러 14대마다 끊음으로써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이 족보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실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면 이 족보는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당연히 구약에 있는 역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에 나온 그 기록의 순서와 거기에 있는 그 탄생의 기록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것이 좀 더 오리지널한 기록이라고 본다면 이 족보는 구약에 있는 족보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즉 원래는 14개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6명인 경우도 있고 18명인 경우도 이럴 수 있는데 몇 명을 생략시켜서 일부러 14대로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목록은 유다의 남한국의 왕들의 목록과 일치합니다. 당연히 14명이 넘습니다. 14대라는 것은 마태가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맞춘 조금 더 과격해 말하면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론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관점에 대한 당시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대로 보면 사실 조작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낳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족보는 구약에서도 할아버지나 그 윗대가 자녀에 대해서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족보 자체의 표현이나 지시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왜 굳이 14대로 맞추려고 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부분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있고 의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우리는 구약과 비교해서 찾아야지 여기 몇 명 문제가 있네? 몇 명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보자마자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그냥 어느 집안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의 왕들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도 역사 공부하면 국사 공부하면 태정태세 문단에서 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왕들의 족보를 다 외우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왕들의 족보는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왜 이 족보에서 몇 명을 생략하고 14대로 맞췄을까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견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의도에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14. 왜 14일까? 14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숫자가 등장할 때는 어떠한 숫자 자체가 메시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중요한 숫자들이 뭐가 있죠, 여러분? 7, 네, 뭐 천지창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12, 예수님의 제자들 12지파, 또 뭐가 있죠? 3, 뭐 삼위일체 이런 것도 있고요. 3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 외에도 기도하면 항상 며칠 하죠? 40일, 막 금식하면 40일 네, 이런 거고, 다니엘 21개도 3과 7을 곱해서 20일이 된 거고, 14만 4천도 12 곱하기 11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숫자는 3, 7, 12, 40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숫자들입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천지창조는 7일 만에 완전하게 되었다. 그 3은 완벽한 상태, 완성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건들 수 없는 가장 최상의 완성의 상태입니다. 부활도 3일 만에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의미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4라는 것은 여러분 7 곱하기 7, 7이 두 번이죠. 7 더하기 7입니다. 7의 배수입니다. 완전의 완전을 의미하는 최상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일단 14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3회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완전함이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 갖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의 완전함들이 완성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숫자 노름을 흔히 말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구약의 수많은 세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완성된다. 구약에서 준비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드디어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 족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족보는 왕족의 계보입니다. 다윗 왕의 계보입니다. 족보가 나눠지는 단락이 3등분 되어 있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점을 한번 나눠지고 바벨론 포로로 기점을 한번 나눠집니다. 이것은 아직 그게 아닙니다. 네. 이것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시점까지가 한 등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국을 시작한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국이 멸망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 족보는 왕의 이름들과 그 왕족이 망했지만, 이 나라가 망했지만 그 왕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왕족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족의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족보는 굉장히 다윗스러운 족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족보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족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는 다윗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7절 사이에 예수님이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몇 번 나온지 아시나요? 다윗은 5번 나와요. 이 족보는 다윗에 의해서 굉장히 설명되고 있는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14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4라는 숫자 자체가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글자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아까 이거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써놓고 우리가 다윗이구나 이러면은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다윗입니다.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다윗. 여러분, 영어로 좀 표현하면 제가 지금 쓰진 않겠습니다. 영어로 다윗을 설명하면 좀 쉽거든요. 데이빗입니다. D-A-V-I-D입니다. 모음이 없다면 A하고 I가 빠지니까 D-V-D가 다비드가 되겠죠. D-V-D입니다. 얘를 저를 의미하면 우리는 받침이 있지만 지금 빼버리면 강정규가 아니라 기역, 지읒, 기역 이렇게 된 것과 비슷한 이런 의미로 맨 처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다윗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가장 최초의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들으십시오. 달렛, 와우 달렛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D, V, D라고 제가 읽은 건 똑같은 겁니다.
알파벳을 읽은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달렛을 읽은 건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모두 다 그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글자인 동시에 숫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4, 6, 4.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4하고 6하고 4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이 14라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1세기 야대 당시에 시작하면 성경 외에도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네, 멸망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폼페이를 발굴했는데 그 폼페이에 발굴된 어떤 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이 545인 그 여인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로를 돌려서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그 여인의 그 이름이 545인 그 여인을 사랑한다. 아마도 저의 그 감각을 동원했을 때는 노비가 아니었을까, 혹은 누군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쓰기는 어려우니까 545라는 그 숫자로서 그 사람을 상징하면서 그 여인이 사랑하면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음을 기록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여기 있으니 분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이 안 좋은 숫자가 된 이유는 여기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때문입니다. 자, 666 우리는 굉장히 뭐 사탄의 숫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오해가 좀 있는 겁니다. 666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 물론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사단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666은 기독교인의 심하게 박해했던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네로를 풀면 666이 나옵니다. 다음 다음 거 없네요. 네. 성경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숫자를 이해하는 수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게마트리아라는 숫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칭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었고, 이 족보에서는 14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게마트리아다라고 학자들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다윗을 통해서 설명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족보 자체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완성됐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하나님이죠, 너에게, 다윗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나의 조상들과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 언약은 역사적인 의미와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이 언약의 성취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당연히 솔로몬과 같은 그의 진짜 자식입니다. 한번 다음 것까지 함께 볼게요. 내가 사울에게서, 먼저 왕이죠, 다윗 먼저 있던 왕,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들에게는 내가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실질적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가겠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마찬가지로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강해 보이는 말씀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만이 맞는 부분도 이 안에 존재합니다. 이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라는 것. 두 번째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예언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희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언약하셨어. 다윗의 후손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나라가 그때 뭐였냐면 남유다였어요. 그럼 남유다는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지만 쿠데타를 일어난 나라니까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들의 사람들은 우리가 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그치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데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두 명 뽑혀서 끌려갔어요. 그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 버렸구나, 하나님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성경 전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어요. 이것은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해초리, 몽둥이고 심판이고, 지금 이 나라 멸망해서 이들의 이런 잘못된 착각을 깨버리시고 다시 한번 이들을 포로 귀환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시작하게 된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는 많았지만 이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던 그렇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할 그런 메시아나 이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겠구나라고 믿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동방왕사 찾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태어난 적이 없는데 동방 박사가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 우리가 그것을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구약에서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나오면 어디서 나겠냐? 라고 물으니까 사람 뭐라고 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았다. 내게서 한 다스림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 가보십시오. 당신이 가서 보고 진짜 거기 왕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을 하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의 경배하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것이 예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곧 여러 가지 사건을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구약의 예언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태와 같이 당시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소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가 있음에도 그들에게는 반응하는 자들도 있었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었다며, 이러한 복음의 소리에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복음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유대인들, 너희가 비록 그분을 잘 모르고 죽였지만 그분은 너희조차도 믿으면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제 너희가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라.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가장 먼저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처럼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더욱 강력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자체가 가장 많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태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어나갈 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시간은, 그 약속의 시간은 1000년입니다.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실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때가 차네.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때가 차네. 하나님에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 십자가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또 다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나를 믿는 자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승천하신 지 이제는 2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때가 차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가져올 그 나라. 오늘도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나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언을 아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언을 믿고 성취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보이는 우리 사귐의 가족,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여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는 준비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외침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 찬양 마지막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한 자리, 아까 찬양했던 가장 귀한 그 자리, 그곳에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주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수천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 예수 앞에 소망을 두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